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많은 그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크고 작은 고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고들을 우리가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흔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예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장 강하게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포기했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지만 보상은 없고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도들을 방문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 인생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를 이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자신의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갇힌 것이 자신의 어떠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된 줄을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되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바울이
이제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이 멈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반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그 상황이 복음을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나 어떠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했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승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은 지금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가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이제 막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된 거나 이제 마찬가지야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금이 이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파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읽어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것이 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복음이 확장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떠한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그가 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시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자막이 제가 만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잘못 나왔는데요.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시위대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담당하는 그러한 부대였습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이 시위대의 병사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대를 했고, 이는 바울이 매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이 오히려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결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는 뺏겼지만 그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명령에 따라서 바울을 감시했던 그러한 병사들이었지만 점점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까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 또 바울이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감옥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몇몇 병사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밖에 있던 다른 성도들도 복음에 대한 그러한 용기를 내어서 그들도 이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잡힌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들도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위대와 또한 그 황제의 가족들까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길을 여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기근 가운데 자신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등 그는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단순한 어떠한 불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이 이 복음을 가로막는 곳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확장이 되는 곳으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단순히 자신의 삶을 불평하며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자 다른 성도들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이 복음의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때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모두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두 부류의 복음 전파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정말 착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대신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복음을 힘써 전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사랑했고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변호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더욱 힘쓰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역시도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명성들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보다는 어쩌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밖에서 나를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있다니, 또 나를 경쟁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니라고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분노나 어떠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떠한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한 자존심,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들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특별히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그러한 사역들을 맡기셨고,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서로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적으로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혀 그러한 감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던 노력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믿음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 기쁨이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하되는 것을 우리가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억울한 상황들이 해소되는 것,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제가 자신이 자유롭게 사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삶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그의 고난이 끝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진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방해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장 유익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단순한 어떠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조차 유익하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그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억울하게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높였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만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과 삶이 주님을 존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